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특권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입니다.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자신의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렇지 않게 별 느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탄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육신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그 위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죄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다 알고 짓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왜 죄를 짓습니까? 할 수 없이 짓는 것입니다. 안 지으면 안 되게, 안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뻔히 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 본능들이 사라지고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과정, 이를테면 호적을 옮기는 과정을 성령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소속된 나를 빼내어서 하나님에게 나를 집어넣는 과정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나를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집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젊음과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닭을 왜 키웁니까? 예뻐서가 아니라 잡아 먹으려고 모이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려고 좋은 것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결국에는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허무하고 고독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인 양자의 영은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선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많은 기적과 방언과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양자를 입양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양자를 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무감각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게는 대경 실색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불경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자녀가 아닌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은 것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은 영광과 동시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영광만을 받는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란 영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축복, 이것은 상속자가 될 만큼의 훈련을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의 회사를 상속받아도 상속자로서의 훈련이 매우 강합니다. 상속자의 위치와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잘 생각해 보면 고난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첫째,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배에 탄 사람들 전부 죽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바울에게 닥쳤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물고기에게 삼킴 당하는 고난을 주어서 그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거쳐 훈련을 통해 결국 애굽의 지혜로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러한 고난들은 모두 타율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도 않고 무방비인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율적인 고난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자율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엄청난 불이익을 스스로 택하심으로써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같이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저 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정확히 비교할 줄 알았습니다. 비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었죠. 그리고 헐벗고 배고프면서 몸에 병까지 안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 보았더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비교를 해보니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가볍고 경한 것이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분 계십니까?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견디어야 하는 분 계십니까? 비교하십시오. 나의 가난과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날마다 비교하시고 시시때때로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상대가 안 돼, 너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해서 가벼워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내 앞에 있기에 할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씨가 되어 씨앗이 되어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과 십리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이 현재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철저히 계산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눈은 빛나고 그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돈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아야 할 것, 곧 주님의 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오래 참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주 잠깐일 뿐더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임을 기억합시다. 주의 날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양자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잠깐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